8월 23일 금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서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끝절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요즘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께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고 기독교의 가치관에 젖어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자,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부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 또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은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는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실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제가 큰 틀에서 볼 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실은 뭐 그렇게라도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라도 오셔가지고 또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4절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이 가말리엘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가말리엘.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인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의 삶이 정말 그들이 보기에 아주 영적으로 또 학식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상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점들이 있는데 신기한 게 사람 사진들이 이렇게 꽤 있는 거예요. 유대식 모자를 쓴 사람들, 유대식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상반신만 찍었어요. 근데 얼굴들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되게 평범해요. 근데 되게 그런 사진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 사진들을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명한 랍비들 사진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랍비 사진. 뭐 우리로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사진을 그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유명한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들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이렇게 놔둔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영예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 그때 시대는 뭐 사진 기술이 없었으니까 초상화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겠다. 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 네, 맞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기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저쪽 끝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지만은 집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유대식 최고의 랍비에게 배우기 위해서 유학 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 가말리엘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주류는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가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은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서 죽였고, 이미 죽였고, 이제 제자들까지도 죽이려는 그런 속에서 가말리엘이,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적인데, 어떨 때는 우리의 적인데 실은 그 적이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보시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가말리엘은 그 전에 유대 사회에 크게 만연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 봐라, 이 이단들이 예전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녔냐. 그런데 이 수계가 죽으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끝났다. 이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 지금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런 예를 들면서 분명 내가 볼 때 이 사람들도 별거 없다. 이 사람들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고 곧 없어져 버릴 텐데 괜히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득세해요. 정말 여러분, 신천지는 되게 무섭습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이분들의 열망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청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천지에 가면 청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왜 청년들이 신천지에 갈까? 왜 교회에는 청년들이 없고 왜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많을까? 제가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아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청년들을 되게 중용해요.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되게 집중하고, 청년들이 뭔가를 하겠다면 되게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큰 사명을 줘요. 그래가지고 각 그룹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너희 청년들 그룹에는 올해 이번 달 헌금이 너희 100명에게 1000만 원이다라고 할당을 줘요. 그리고 전도는 너희 1000명 그룹에 대략 100명이다라고 할당을 줘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에게 돈 있습니까? 헌금할 돈 있을까요?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매달 헌금해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에서 100명을 채워요. 그걸 경쟁을 붙여요. 전국 모든 그룹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등하면 상을 주고 엄청나게 모든 10만 명 군중 앞에서 치하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코피를 쏟고 기절하면서까지 저녁에 삽질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그냥 어찌 보면 그런 것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아니라고, 너무 무계획적이고, 또 우리가 뭐 교육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투자는 정말 보잘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정말 힘있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서 포교를 열심히 하는 교사는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교도 포교를 잘 하지 않고 특히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다 죽었어요. 전도하는 일이 다 죽었는데 오로지 신천지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처럼 이분들은 일어섰다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열정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자,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들에게 온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무리들은 절대 대항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는 일이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백성에게 존중받고 추앙받을 만한 신앙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결국 그의 판단이 옳았죠. 네, 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부흥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원주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꼭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되나요? 우리가 사는 길도 그렇잖아요. 뒷길도 있고 앞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는데 길은 다 통하는데 구원의 길도 분명 그렇게 통할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종교 집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제가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실은 이 세상 풍조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서고 무너졌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득세하는 이단들도 이제 불과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다 일어섰다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은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0절, 41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읽으면 그냥 몇 대 맞고 쫓겨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채찍질 하다라는 단어가 등 가죽을 벗기다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몇 대 맞고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등 가죽이 다 벗길 정도로 채찍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몇 대에 한 대를 감했다 그랬죠?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는 표현이 한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법도 채찍질을 40번 이상 하면 안 돼요. 왜요? 죽으니까. 그러면은 39대를 쳤다는 건 뭐예요? 거의 죽였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표현을 썼어요. 채찍질 하며. 근데 이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특별한 단어예요. 등가죽을
벗겨질 때까지 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때요? 그들이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면 오늘은 채찍질이지만 다음은 없어라고 하고 보냈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내가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어제도 읽고 오늘도 아침에 읽었지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4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피로 쓰여졌다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피로 쓰여진 복음이 이 동방의 끝 우리 한국까지 전해졌고 한국에 복음이 올 때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복음의 핏값을 잊어버리고 많은 교회가 세상의 호화 유람선이 되어서 화려함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아뢰옵기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거대한 철방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고 생명을 실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역사하심이 모진 박해와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믿는 제자의 표로 생각하고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얻은 기쁨을 맛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 옮김 올라왔는데 잘 교회 전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매주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저에게 주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봉투를 개수위원들이 다 개수를 끝내고 빈 봉투를 저에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요. 왜 보낼까요? 금액을 확인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봉투에 쓰여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매주 읽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가 인간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에 오늘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개척 전도지 이슬람 공산권 힌두교 지역에서 여러분 그 매년 거의 5만 명에서 6만 명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화형당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버리고요. 지금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이웃 북한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평안할 때를 사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 기도가 잦아들면 나오시면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분 오열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동서와 남북으로 갈려버렸고 이념으로 갈렸고 젠더로 갈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리고 등등 정말 이 나라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연합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점점 좋아졌는데 정말 일제강점기를 뚫고 6.25 한국전쟁을 뚫고 70년대 민주화 시대를 뚫고 또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금 선진국 계열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상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를 향한 기여도가 더 아름답게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를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사회의 해악인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서 본이 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 공산권, 힌두교 지역에서 지금도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나오다가 테러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화형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폐허가 되고 폭탄 테러를 당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위급함 속에 있는, 지금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성도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구출하여 주시고 주여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찾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시 들어와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목숨 거는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피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통해서 돌고 돌아 걷고 걸어 자유의 길로 탈출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선교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분들 중에 선교사를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분들을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